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잠깐 멈추시고요. 네, 14절 다시 시작. 같이 읽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아멘. 네, 지난주까지 사도신경 강해를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 다시요.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네네. 사도신경의 고백을 진심으로 들으면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확신하며 사도신경을 들을 때마다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예수님의 사람들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중간에 다른 말씀들을 넣을까 고민도 많이 했고, 또 말씀을 한편 준비를 하기도 했는데 아니다 싶어서 예수님의 사람들 시리즈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의 시리즈는 가장 먼저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저들의 성품과 또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도전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치 만난 사람들처럼, 마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몇 주가 소요될지는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쭉 꼽아봤는데 최소 15주에서 20주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명받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12명의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기 전에 12명의 제자들이 왜 뽑혔고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다가가셨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살펴보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라 함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제자죠. 제자를 영어로 하면 뭐죠? 아주 쉽게 student, 학생, 제자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영어의 말이 있습니다. disciple, disciples라는 찬양팀을 혹시 아시죠? 젊은 분들은 다 아시고요. disciple 이게 제자라는 사도라는 의미가 가미된 제자라는 뜻의 영어입니다. 근데 제자 하면 사도라는 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제자와 사도라는 말이 연결이 되고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 가룟 유다는 사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사도들 중에는 마띠아와 같은 사람,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자 이퀄 사도, 이거는 조금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90% 이상은 맞지만 약간은 갭이 차이가 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13절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기가 여기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따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서 12를 부르셨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제자라는 의미로 불리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12제자라는 이름을, 호칭을
붙여 주어야만 베드로와 같은, 안드레와 같은, 야고보와 같은, 요한과 같은 그런 제자들을 지칭하는 호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모습을 담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아닌 변화되어 예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12명의 제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이 2022년을 살아가는 이 현재의 제자와 같은 사람, 사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될 수 있는, 제자로 부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은 왜 선택이 됐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네. 이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특별할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다 어부였죠. 네. 아버지의 직업을 계승하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의 직업도 특출난 게 없습니다. 특출난 사람을 한 사람 찾는다라고 하면 세리였던 마태 정도, 세리였던 마태, 세리는 지금으로 하면 세무사, 회계사 이런 거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세리였던 마태 역시도 세리라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좋은 직업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직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높은 어떤 퀄리티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직업, 높은 교육을 받는 분들은 상위 5% 안에 1% 안에 아주 적은 사람들이 높은 직업, 아주 좋은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서당에 잠깐 가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계승받아서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만 배운 사람들, 그래서 평생 그 일을 행해 나가면서 사는 사람들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기 전에는 어부의 직업을 이어받기 위한 교육, 그거 이외에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아주 학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을 따라갔다, 세례 요한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훌륭한 선지자를 따라갔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존경을 받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다. 일부 계층들의, 일부 젊은이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세례 요한의 문화생이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별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내세울 것 없는, 나 어느 대학 나왔어, 나 얼만큼 교육받았어, 나 돈이 얼만큼 많아, 나 어떤 가문 출신이야 라고 단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어설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설픈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은 무언가 항상 부족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걷지 못했을 때이니까요. 이제 명절이 되어서 이제 강원도 먼저 그때 아버지 살아 계셨으니까 고향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당시에 제 차가 2열, 3열을 이렇게 펴면 평평하게 되어서 이렇게 마루 시트처럼 그렇게 되는 차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펴고 안고 가야 되니까 아이를 안고 가야 되니까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메고 아내가 안전벨트를 메고 사모가 그리고 아이를 안고 다리를 쭉 뻗고 그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고향에 도착해 보고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아무리 찾아도 사모의 신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를 아무리 뒤져도 신발이 보이지 않아요. 결론은 사모는 아내는 그 차를 탈 때 신발을 벗고, 왜냐하면 거기 시트니까 신발을 벗고 탔고 그 신발을 차 안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넣어주겠거니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그 안에 그 바깥에다가 길바닥에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차를 탄 거예요. 거기가 이제 교회 앞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개봉교회 사역할 때였으니까요. 개봉교회 사찰 집사님께 여쭤보니까 안 그래도 여기 왜 신발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신발을 버려버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설픈 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어설픈 게 우리예요. 저 어릴 때 저는 건망증이 좀 있어요. 지금도 꽤 있는데 뭐 이렇게 뭘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잊어버리는데 아주 사소한 것들을 잘 잊어버려요. 이 왼손에 연필을 쥐고 연필을 한참 찾은 적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저만 좀 이상한 사람이네요. 왼손에 연필을 쥐고 연필 찾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어릴 때 몇 번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지금 사무실에 번호키를 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열쇠를 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다가 자꾸만 안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 못 들어가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자꾸만 생겨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번호키를 달았는데 번호키를 달면서 이제 제가 달았거든요. 그 안에 클립 같은 걸 이제 끼워야 되는데 안 끼웠더니 안에서는 열리는데 밖에서는 안 열리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걸 돌려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클립하고 나머지 이제 볼트, 나사 이런 것들을 비닐봉투에 잘 모아가지고 이거 언젠간 쓰겠지 하고 잘 보관했거든요. 저 뒤에 있는 공구상자 안에 보관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오늘까지도 못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클립 같은 걸 이렇게 찌그려 가지고 클립을 이렇게 걸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뛰는 운동을 할 때는 안경을 쓰고 하면 다치니까 고글을 이제 이 고글 안에 보면 스펀지 같은 그런 게 이렇게 완충 장치가 있어서 잘 안 다치거든요. 하고 밴드를 이렇게 묶는 건데 문제는 운동을 하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고글에 땀이 묻어요. 땀에는 소금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렌즈의 코팅을 벗겨버리는 역할을 많이 해요. 이 땀이.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렌즈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언제 이제 운동을 이제 한참 할 때가 되어서 이 고글을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고글을 안 쓰다가 고글 렌즈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나온 지가 한 3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 트렁크에 있는데 차 트렁크를 열어서 그 신발 바구니를 열어서 신발 안에 있는 그 또 렌즈 케이스를 열어서 그 안에 렌즈가 괜찮은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안경점 가서 하는데 그걸 확인하는 거를 차 탈 때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 시간에 저한테 한번 여쭤봐 주세요. 목사님, 고글 렌즈 확인하셨어요? 좀 여쭤봐 주세요. 오늘 돌아가면서 오늘 집에 가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참 어설퍼요. 건망증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뭘 해도 잘 안 되고,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똥손이다. 뭘 해도 내가 만지면 자꾸 망가지고, 난 자꾸만 실수만 하고, 어설픈 그런 삶을 우리는 정말 많이 살아갑니다. 근데 제자들도 어설픈 사람들이었어요. 그 아주 어설픈 예의 아주 좋은 예를 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리들이 어디 가서 이제 뭐 떡을 사 먹고 막 이러지를 않았잖아요. 떡이 있으면 먹고, 또 누가 이제 공개하면 먹고, 또 이제 헌금 들어온 게 있으면 그걸 이제 가룟 유다가 관리하다 그걸로 좀 어쩌다 한번 뭐 사 먹기도 하고 했을 텐데, 그 도시락 같은 떡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강 건너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교육받고 예수님 말씀 듣고 먹어야 되는데 가져가는 걸 잊어버리고 강을 건너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시비를 막 걸고 막 그런 통에 막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화가 나서 잊어버린 건지, 딴 생각하다 잊어버린 건지, 떡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호수를 건너가서 떡을 안 가져온 것이 생각난 거예요. 떡 안 가져왔구나. 이 사람들 굶었겠죠, 그래. 참 어설픈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안 가져가는. 마태복음 8장 23절을 보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때 요나처럼 예수님이 밑에서 잠자고 계셨죠. 잠자고 계실 때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8장 23절이라고 그랬죠. 8장 전에는 몇 장이에요? 대단하십니다. 7장입니다. 7장은 제가 한참 꽤 오랜 기간 설교를 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뭐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 그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면 산상보훈이라고도 해요. 보물 같은 말씀, 보석 같은 말씀. 이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까지 들었는데 8장에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광풍 때문에 겁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깨웠다라는 거예요. 주옥 같은 말씀,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아주 결단하고 제자들한테 주었던 그 말씀, 그래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7장 마지막 말씀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 이제 그 너희들 반석 위에 서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보여집니다. 참 어설픈 사람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설픈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어설픈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선택된 것은 그저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2, 3년 전에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시즌 몇 편 이렇게 하죠. 여자 편도 하고 남자 편도 하고.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원래. 저는 제일 재미없는 프로그램이 음악 방송이에요. 음악 방송. 20대 초반에도 그런 거 안 봤어요. 재미없어서. 근데 미스터 트롯 그때가 막 11시, 12시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새벽 1시까지. 매주마다 챙겨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교회에서 잘 알고 지냈던, 제가 아끼던 청년인 그 유지강 청년이 나와서 경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응원하느라고, 또 거기다 이제 문자 이제 투표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느라고 매 시간마다 찾아봤어요. 매 시간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저 청년이 저 정도로 노래를 잘했나? 결국 그 청년이
최후의 7인인가까지 못 갔는데 14인인가 바로 전까지는 올라가서 그래서 활발하게 지금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연에서 살아남으려면 피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날 컨디션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날 퍼포먼스도 있어야 돼요. 심사위원들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 짧은 시간 3분 5분 동안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경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TV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 경연 대회가 없었습니다. 경연이 없었어요. 내가 더 잘난 사람이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이고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요. 그저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 예수님 안에 기준이 있긴 했겠죠.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뽑아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12명의 제자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제자로서 선택될 조건 그 어느 것 하나 모자라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도에게 주는 위안이다,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눈으로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위대한 분들. 그분들 앞에는 세인트, 성자라는 말이 그 앞에 쓰이잖아요. 성 베드로, 성 요한, 성 바오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되었고 그리고 성자가 될 정도로 예수님께 교육받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자긍심을 가지고 이 12제자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 앞에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훈련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산상수훈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도의 훈련, 새벽의 훈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의 훈련, 또 기적을 베풀어주는 훈련, 귀신을 내쫓는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렇게 3년의 공생의 예수님의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음 깊이 정말 마음을 다 쓰면서 훈련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설교 속에서 이런 이야기 듣죠. 제자들은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이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변화된 모습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면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나도 그것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거든 나도 좀 걷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어가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치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물 위에서 그냥 걷기 시작하자마자 빠진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발자국은 안 되지만 걸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몇 발자국 되지 않지만 그가 행했습니다. 이것이 변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31절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명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베드로가 안타까워서 순식간에 와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셔서 건져주셨어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수도 있는 사람일걸요. 수영 잘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쫓아오셔서 잡으셨다고요. 이게 책망하는 마음인가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 믿음이 적은 자야. 야, 너 믿음이 적어가지고 왜 그따구야? 너 믿음이 적어서 빠졌잖아. 믿음 좀 더 가져야지.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래, 너희 믿음이 지금 이렇게 몇 발자국 걷게 했는데 네 믿음이 좀 더 컸더라면 나에게까지 걸어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으로 하신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야, 이건 결코 책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름받을 때보다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다른 모습들 속에서는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준 그런 모습들도 많아요. 그러나 성장한 모습도 분명히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훈련은 제자들의 성장, 제자들의 훈련받은 성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 받고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꾸준하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건 가설이지만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성령 받아본 적 있으시죠? 뜨겁게 성령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때와 지금과 동일합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십니까? 아니요. 어느 날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날도 있어요. 믿음이 떨어져서 바닥까지 떨어져서 정말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좌절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어요. 제자들이 훈련받지 않았다면 성령 받았어도 중간에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순교했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훈련이 저들에게 끼친 영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훈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것,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 또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믿음이 좌절로 다가올 때에, 그때에 우리가 다시금 반등하여서 다시금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수줍음이 많아서, 나는 적극적이지 않아서, 다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었으면 훈련하며 매진해야 됩니다. 1, 2년 전부터 MBTI라는 게 유행하죠. 저 대학 초년생 때 유행했던 거예요. 네. 지금 한 20년 만에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MBTI는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이 16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저는 그거 테스트하면 보통 ISFJ가 나옵니다. ISFJ. 다른 거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I는 빠지지 않아요. 항상 I예요. I는 내향형이라는 뜻이고요. E는 외향형이라는 뜻입니다. 내향이에요. 내향. 근데 내향은 소심하고 남 앞에 서기 꺼려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I형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설까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저 I라니까요.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제가 보통 그 번호가 41번, 53번 뭐 이랬는데 41번 일어나서 책 좀 읽어봐 그러면 책 이렇게 들고 덜덜덜덜 떨었어요. 읽으면서 떨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 전하면 떨고 있나요? 전혀 안 떨어요.
왜요? 훈련받았으니까. 훈련받았으니까. 연예인들도 그렇게 TV 앞에 그 카메라 앞에 서기 위해서 훈련했으니까.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자들처럼 선택받았으니 나 반드시 훈련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을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훈련하시고 결국은 사도 바울과 같이 결국은 12 제자와 같이 온전히 사용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선택이었고 그저 예수님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온전히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저 선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주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훈련받아 그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하기에 있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어 항상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로부터 증거되고 증명되며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